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날이지요. 예수님은 넷째 날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요. 그리고 유다가 배신할 것과 제자들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는 그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에 올인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또 여러분이 바라보고 싶은 예수, 그리고 여러분이 올인하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좀 간단한 이야기들을 좀 어렵게, 원래 좀 어렵지만 어렵게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피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유월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주일에 잠깐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다. 여러분, 이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도 연결이 다 돼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는 그 피가 오늘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로 드려졌던 그 많은 짐승들의 피가 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도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직접 잡아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고난주간을 보내야 됩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생일날에 엄마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슬퍼하고 운다면은 처음에야 기특하고 처음에야 야, 다 컸네 그러겠지만 하루 종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생일날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유월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복음화를 준비해야 되고 복음 운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로 감사드린다면은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유월절 준비입니다. 우리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안목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목요일쯤 되니까 조금 피곤하시지요, 그죠?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하면은 수련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서 좀 피곤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 한 장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성안 아무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정하고 계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럼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마가 요한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된 마가다락방, 그 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로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나와요. 조금 이래 모자란 사람처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 몰래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뒤따라갔다가 옷도 아니고 옷 입고 따라가면 되는데 옷도 아니고 이불을 이래 걸치고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놀래가지고 그 이불을 막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 그게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바바리맨 같은 그런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힘들다고 막 노래를 부르다가 중도에 하차했어요. 그 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좀 많이 약했고 전도자들이 볼 때는 못마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한계는 자기 한계고 안 되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이 마가 요한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붙어 있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서히 여러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노년이 딱 돼가지고는 그를 다시 찾습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찾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 요한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 이집트의 기독교라고 말하는 콥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상 종교로 완전히 타락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콥틱 사원에 가보면은 일대 교주가 마가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림이 잘 안 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영적 배경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상처가 달라요. 그래서 잘 누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안 누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기 수준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마가 요한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뭐가 더 필요한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 뭐가 더 필요하면 복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복음에 우리는 단순 반복 지속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그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키신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절대로 못 빠져나올 곳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난 거예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절대로 나의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되고, 내 경험이 섞이면 안 되고, 내 주장이 섞이면 안 되고,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신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단순 반복 지속으로 끝까지 내가 따라다니고 붙어만 있으면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믿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무리들은 못해요. 따라오다가도 나랑 안 맞다고 떨어져 나가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떨어져 나가고, 해봐도 안 된다고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그게 바로 무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느냐?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제자 중에 2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복음이 소통되고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잘 소통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사람이 보면은 언제나 중요한 현장마다 함께 다니는데요. 변화산에서도 함께했고, 오늘 유월절을 준비할 때도 함께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함께였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체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함께 현장을 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도 2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공회 앞에 섰을 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2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에게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냅니까? 복음이 소통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남은 생을 걸어버리세요. 그것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낸 사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숲으로 여길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2번째로 나의 영적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너희 중에 죄송합니다. 방금 오은 집사 목소리가 너무 깔아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22절 말씀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이 돼가지고 한 사람씩 자기가 이제 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도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가 바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인.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날 봤잖아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다른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녔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에게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망이 되는 겁니다. 향유옥합은 불평거리가 되고 자기에게는 분노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이 됩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실망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자꾸만 여러분 불평거리가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자꾸 분노가 생깁니까?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었지요. 당신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의 어린아자 그랬는데 그 예수, 그 당신의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랍비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존재가 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 거기에 올인할 수 있고 단순 반복 지속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복음하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론 유다도 분명히 복음에 쓰임 받기는 했다라는 말이지요. 복음에 쓰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역할로 이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건데 가론 유다가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다른 동기를 버리지 못하고 다른 기준을 못 바꾸고 사단이 불어넣은 생각을 이기지 못하니까 가론 유다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됩니까? 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 않다라는 뜻의 출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후상으로는 바람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는 봄이 왔지만 자기의 상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치여가지고 봄이 주는 이 계절적인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출래불사춘의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 놓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현실은 진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의 근본 이유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평에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올 곳에서 우리로 빠져나오게 하셨고, 살아날 수 없는 상태인데 살아나게 하셨고, 안 되는 상태에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가정 현장을 준비하고 직장 현장을 준비하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숲으로 다 여겨지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